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이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있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제 5월 마지막 주요 가정주일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값을 지불하고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참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아침의 종을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물론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하다. 만약에 그 행복의 지수를 100으로 만약에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얘기 말하지 말아요. 괜히 말해가지고 그 부부싸움, 집안 싸움 나니까 어쨌든 나름대로 다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100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 있어 소중한 것은 우리는 정말 모든 이제 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행복한 가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 어디를 봐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행복하고 좋은 그런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말씀 속에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누구의 문제냐, 무엇 때문이냐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참 가정들이 예를 들면 값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모세의 그 가정, 물론 성경에 모세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그 역사 속에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말한다면 모세와 같이 엄청난 일을 감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겠지만 그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가 성장하고 모세가 세워졌던 그 가정이 그 믿음 그 부모들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여러분이 그러면 목사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파라오의 공주의 집에서 성장했는데 그 집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네? 만약에 나도 그냥 왕이 사는 궁궐에 가 산다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그 가정을 우리가 세우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전면에 우리 김연아 자매하고 수혁이 형제가 있는데 딱 볼 때 누구의 시각으로 우리가 보겠어요? 내 시각으로 보면 아야 너 어째 그러냐, 엄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 안 할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들 서로 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들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이제 세운 가정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시고 두 사람을 불러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나님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결국은 뭔가 내 한 몸이라고 하와를 이제 사랑했고 그 가정은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의 이제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이 이제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 중에서 이제 가인이 나와서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가정으로 순식간에 그 가정이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이제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에 마치 폭탄을 터뜨리는 것 같은 사단의 전략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역사했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사단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날 그 시대에도 이집트에 이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사단의 공격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제 파라오 왕은 제도적으로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립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 정적에 위험이 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정치의 어떤 모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행복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데 자기 어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세력의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자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여인들은 강해서 산파들이 오기 전에 전부 다 뒷바다를 끝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산파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파라오는 한 가지 더 앞서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게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시면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지고 딸은 구원하여 살려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아들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고 딸만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당시에 파라오가 내리는 이 명령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거역한다면 자기 목숨을 대신 내놓아야 될
그런 아주 그 엄한 이제 명령을 파라오는 이집트 전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이 세계적으로 암울해도 뭐예요? 때가 되면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2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레이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취해 아내를 삼으니라. 만약에 이런 경우에 어떤 사람이 여보가 아니지, 우리 결혼을 좀 늦춥시다. 만약에 우리가 아들을 낳으면 이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우리 좀 늦추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성경 그들은 이제 레이의 한 남자가 한 레이의 젊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이의 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잘 믿는 젊은 자매와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박수. 저새 박수는 안 쳐도 돼요. 하여튼 여러분, 충분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이해가 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우리가 잉태하고 아이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결혼한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건강한 딸을 낳았으면 좋았을 텐데 딸이 아니라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정말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마냥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예를 들면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파라오의 명령을 들어야 될 거냐, 아니면 이 아이를 숨겨서라도 길러야 될 거냐. 여러분, 우리 요즘 사람들은 계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럼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는 거하고 파라오의 명령을 듣는 거하고 계산상으로 보면 어느 게 훨씬 유익해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아이는 또 낳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파라오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강에 던져져야 마땅한 그 아이지만 숨겨서라도 길러야 되겠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숨겨서라도 길러야 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좋으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길러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이 모세를 숨겨서라도 기르겠다고 결정한 데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2장에서 그 아들을 이제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자매님들 아이를 낳아봐서 다 아시겠지만 갓 태어난 아기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준수하면 얼마나 준수하겠어요? 물론 요즘은요,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은 건강이 좋아서 아이가 바로 나면 머리도 새카맣고 애들가 이 얼굴도 아주 윤기가 좋고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옛날에는요 참 우리가 이제 산모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는 그렇게 커서 사람 구실할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가 그 아이를 보고 이제 준수하게 생겼다 그랬고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그 아이를 보고라고 하는 말,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심히 아름답다, 이런 게 보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태어난 것을 보고 우리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는 순간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오늘 이 문제의 첫 번째 문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다양하게 우리 가족들을 봅니다. 보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말할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은 여러분의 시각으로 봅니다. 또 여러분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눈으로 내 가족들을 보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생각과 내 눈으로 가족들을 보면 마음에 들 사람, 글쎄요,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눈의 양쪽에 콩깍지가 한 10개씩 껴가지고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볼 수 있다면 내 마음을 가지고 볼 때 절대로 좋은 것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우리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아이가 특이한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보았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모세를 보는 순간 오히려 파라오의 명령보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더 강하게 그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인 우리가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를 살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모두 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뭐 한 사람이 사느냐 두 사람이 사느냐 뭐 몇 사람이 사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어떤 환경에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즉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각자의 기분과 마음으로 본다면 결코 모세의 부모가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볼 때 그 자기 시각으로 본다면 준수하거나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 혼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옷차림도 그렇죠. 나는 괜찮은데 밖에 나갔는데 사람 자꾸 쳐다보면 내 생각이 바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부모도 역시 정말로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이 주변의 환경 파라오의 그런 어떤 명령 이런 것들 생각하면 도저히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마음인 그냥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우리가 내 시각으로 내 마음으로 보면 실수와 허물을 들춰내고 지적하기 위해서 꼭 보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가족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는 절대
잘못을 지적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지적하고 들춰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닌데 상대방이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면 그저 행복하고 우리가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운다고 하는 그 행복한 가정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말하는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기준의 행복은 뭔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런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결국은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보니까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듯이 그들의 눈에 아름다웠고, 이제 이 파라오보다 이 아이를 숨겨서 기르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 오늘 세상 사람들도 다 눈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다 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이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가치 기준은 두 개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기 좋고 누리고 많이 가졌고 이제 좋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만 충족하면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은 뭐냐? 우리가 세상적인 것도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영적인 것도 채워져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단순한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니까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니까 훨씬 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행복의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잘 나가는 걸 보니까 아주 속상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웃어 보고 듣고 믿고 그냥 즉흥적인 것에 즐겁고 그냥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흥적인 것, 그저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워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고 영적인 것까지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가정은 평생 한을 가진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 주셨는데 내가 내 손으로 강에 버렸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죽인 부모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그들 마음속에 평생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이런 그 모든 트라우마, 이런 그런 근심 걱정을 한순간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에서 모세를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과 내 가치 기준으로 가족들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는 가치 기준은 결국은 여러분의 것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채워져야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 가치관을 가지고 가족들을 보고 살핀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오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걸림돌을 가지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우리가 갖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어. 참 정말 이쁜 구석이 요만큼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시면 이쁜 구석이 보일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 같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면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님 맡기라고 하는 얘기를 나는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맡겼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의 부모가 행했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제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울음으로 이 구별할 수 있는 나이가 그러니까 3개월 정도 이전에는 그냥 우는데 3개월이 시작되면서부터는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경에 석 달이라, 왜 석 달이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우리 출애굽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자, 여기 초반에 뭐라고 그러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우리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의 한계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어려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름대로 다 여러분이 참 어렵게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힘들게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서 정말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물론 이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사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가정을 세우고자 우리가 기도해왔고 노력해왔고 눈물도 흘렸고 우리가 인내해왔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어찌 됐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그 가정의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려가 있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되어진다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여러분의 한계라는 겁니다.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수고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면 이제 결과가 나지 않고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거 나도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맞아요. 절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내가 알아, 네가 알아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할 만큼 했다.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네가 뭐 하고 있다 다 해줬는데 이제 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할 수 있는 얘기고, 부부가 서로 간에 예를 들면 당신이 이제 난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상대방의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정말 마음이 편하냐? 여러분 혹시라도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편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본인은 점점 더 힘들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모른다고 하는 말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또 다른 고민과 갈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기쁨을 이제 가정에서 빼앗기고 이제 이 가정이 이제 가족이라는 이름만 있지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전부 다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울 결심을 합니다. 이것은 방치가 아니라 그리고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방치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모세의 부모는 여기 그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한계는 여기까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신의 가정과 가족들에서 우리가 자신만이 가진 생각과 가치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액자를 짜놓고 억지로 그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힘든 거예요. 들어갈 사람도 그 안 맞고 넣으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그 가족들과의 서로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자기가 원하는 액자를 미리 만들고 내가 원하는 상,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그 안에다 억지로 갖다 집어넣으려고 한다고 말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불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목표를 정하고 그런 예를 들면 그런 상을 갖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지만 그 상을 갖고 그 사람을 그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면 뭘 느끼? 이것이 내 한계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정말로 생각해보고 그게 내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발견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포기했다고 해서 이제 도저히 너는 안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너는 아니다,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모세가 예를 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파라오의 딸이 이제 여기 3절에 더 숨길 수 없어서 이제 진흙으로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이제 강에 이제 놔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내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기 아니라 그녀가 그 괴를 열어 아이를 보니 바로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로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연도 아니고 필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모델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궁궐에 목욕탕이 있어요, 없어요? 에? 몇 개인지도 몰라. 토끼탕 몇 개인지도 몰라. 근데 왜 하필이면 공주가 야외로 목욕하러 나올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 그것까지는 좋아. 그런 사람이 그럴 수도 있으니. 그런데 갈대 상자를 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보통요 이게 지혜가 있고 뭐 좀 하녀들을 많이 거리는 사람들은요 귀찮고 시끄럽고 복잡한 거 딱 질색입니다. 그냥 이렇게 웃고 있으면 순간 웃는 모습이라도 보고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 아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치워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2장 6절에 보면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뭐라고 봤어요? 불쌍하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그 지체 높은 공주가 그냥 그 강가에 이제 이 상자의 아이는 울고 있는 그 아이를 불쌍하게 볼 수 있었던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이제 그 모세의 부모의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라오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여기 성경은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가 파라오의 말을 들을 거냐 모세를 살릴 거냐를 결정했듯이 이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들을 거냐 이 아이를 살릴 거냐. 네? 이 중대한 결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생각했지만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보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생각이 더 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명쾌하게 아주 마치 물이 흐르듯이 척척척척 진행되는 것은 미리암이 그 사건을 보고 예를 들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일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말한 다음에 그 다음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내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좋은 가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가족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기 볼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들은 최악의 상태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시면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에 부들 사이에 두니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맹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는 지혜가 거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모세의 부모가 예를 들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을 발라서 물에 새지 않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거 물론 우리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떠내려가지 않도록 여기 부들 가운데 두었다. 이 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갈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물 흐르는 데다가 툭 던져놨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 흐르는 대로 그냥 어디 가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담아서 이제 갈대 사이에 둬가지고 흘러가지 않도록 해놨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서 있었더라. 아버지가 그 누나한테 야, 너 지켜봐라.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모세하고 나이 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시키는 대로 그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그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가 당신을 위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행복한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한 좋은 가정은 우리가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만이 얻어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모든 문제들이 가족들이 그들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한 두 가지의 어떤 좋은 걸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가족의 문제는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가정에 있을 때 그는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겪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집안에 우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환. 예? 그거는 그런 우환 말고, 물론 그 우환 말고 우리의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환은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일 수도 있고 다양한 실패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다양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그 사람, 그 아이가 이해할 정도의 위치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놓을 때 누나한테 야, 너는 저리 가라, 너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보이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못 보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어른들이 애들 못 보게 하잖아요. 너는 몰라도 된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가정은 그게 아닙니다. 아이는 아이 위치에서 가정의 어떤 일들을 즐거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알고 그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요즘 명품이다, 신발이다, 옷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화돼서 명품이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 보면은 그 시대적으로 항상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사에 있어 왔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옛날부터 요즘이 아니라 자녀들은 항상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욕구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 맞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그 욕구를 다 채워주는 부모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필요 욕구가 다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나는 참 좋은 가정이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아니에요.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채워졌기 못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건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녀들이 어떤 요구를 하든 우리가 형편적으로, 우리가 상황적으로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가정의 형편에 맞게 그 아이들이 사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대로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수치도 아닙니다. 부모의 책임, 부모의 위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 오히려 감추고 이제 숨긴 것이 그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지, 솔직하게 형편들을 말하는 것이 그 가치를 떨어지는, 위상이 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이 모세의 가정에, 저는 이것이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가족들의 역할을 우리가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가족들이 그들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참 그 최선을 다해서 행동에 옮기고 역할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부모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모세의 누나가 그걸 볼 때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감정,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정이 있고 내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들은 두 감정이 있어요. 자기의 감정이 있고 또 그 배역에 따른 감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유명한 배우가 자기 감정에 빠져가지고 그 역할을 만약에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면 그건 유명한 배우가 아닙니다. 자기 속에 어떤 감정이 있더라도 유명한 배우는 그 역할의 배역에 맞는 감정을 가지고 그 배역을 소화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의 가족들이 그래요. 지금 그들의 고통과 아픔은 정말로 보기 아름답고 준수한 3개월 동안 애지중지 길렀던 모세를 강가에 내놓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표를 내지 않고 그 미리암이 그 모세를 지켜보았다든지 그 엄마가 젖을 먹였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가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뭔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은 뭐냐? 곧 믿음은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갈 때 그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나일간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부들 사이에 놓았다고 하는 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1장 15절에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너그러이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색하거나 쪼잔하거나 그냥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그냥 넓은 큰 마음으로 통쾌하게 기꺼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줄 때도 베풀 때도 좀 너그럽게 하고자 하는 그런 심령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어차피 줄 건데. 그럼 여기 성경에 뭐라는가? 너그러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래요. 줄 때 주기 전에 말하고 주면서 말하고 또 뭐래요? 주고 나서 말하고. 이게 결국 뭐 꾸짖는 거거든요. 잘못을 지적하고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조심하라. 물론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너그러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우리가 허물을 지적하면서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전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라. 그건 호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그게 옳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지금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런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면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두 번 가족들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만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 되는 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우리는 각자 얼마나 자유롭고 편하냐. 먹고 싶으면 먹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자고 싶으면 자고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그건 편한 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이 아닌 불행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것을 빗대서 예를 들면 밥돌이라고 하루 3끼 집에서 가족들 밥만 먹으려고 그런다고. 물론 그것도 좀 심한 거죠. 요즘은 뭐 힘들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함께 만나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짐으로 해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족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급속도로 변하고 달라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힘들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구원받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정말로 그래도 힘들지만 내가 믿음의 가정, 좋은 가정을 세워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가 존재하는 가치를 그 가정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참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들을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